예,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이고요.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나사렛 해당에서 주님께서 그 나사렛 해당에 모인 성도들 그 같은 동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유대교니까요. 그리고 안식일에 다 해당에 모이니까 예, 그 성도들이 결국 그 주민들이 또 그 백성들이고 그 성도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근데 대놓고 이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는 그리스도야, 난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딱 직접합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경을 딱 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아주 놀라운 장면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19절까지 주의 받아주인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이제 이게 이사 61장 1절 2절 초반부까지 읽으셨는데 그까지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책을 덮으시고 21절에서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 기록에 나온 이 인물이 이 사람이 나다 이거예요. 내가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해당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이제 천명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도 자기 고향에서 요즘 하면 뭐 대선 출정식 하듯이 그리스도 출정식, 예. 침례를 받으시고 요르단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갈릴리는 북쪽이잖아요. 나사렛은 북쪽이니까 올라오시면서 이제 계속 이제 표적과 권능을 행하시면서 한번 유명세를 타셨어요. 이미 나사렛에 도착할 때쯤이면 예수님은 상당히 이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오셔서 그날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이날 너희에게 성취되었느니라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말 들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또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해 주셨는데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저희 가운데 은혜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또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생생하게 이 말씀들이 저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또 믿음에서 많이 자라도록 인도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볼 때 또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놀라운 은혜가 또 그 생명이 저희 가운데 넘치게도록 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돌아온 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밝히신 장면입니다. 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요 그의 동생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린 자기들은 예수님 하면 거기 왜 그 동네에 예수 있지? 그 예수라는 사람 있지? 그러면 우리 잘 알지. 우리 동네 사람 있지.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고 그 형제가 누구고 이러면서 잘 안다고. 우리는 뭐 같이 자랐지. 그렇고 나타나서 같이 자랐지 하면서 이건 뭐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잘 아는 그 자신들은 예수 잘 알지.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 지상에 없지 뭐. 그죠? 이런 식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분의 신상을 그분 집안 내역까지 쫙 깨고 있어요. 아버지, 엄마, 형제들까지 쫙 깨고 있고 직업은 목수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실족했습니다. 30살, 30세까지 예수님 나사렛에서 뭐 대언자나 랍비로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언자나 랍비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셨고 목수로 일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이 하는 은혜로운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이나 권능의 말씀에 출처를 알지 못해서 놀라기도 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분 어릴 때부터 랍비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율법사로서의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뭐 에세나파에 갔다든지
아니면 바리새파에 가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냥 목수였다고. 그냥 목수로서 일했을 뿐인데 갑자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능력 있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12세 때 12살 때 성전에서 박사들과 질문하고 답하는 장면을 보았더라면 주님의 말씀이나 행하는 일에 그리 놀라지 않았겠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아무도 그때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분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대체 지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능력을, 이런 지혜를 얻었느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하기에 그가 자기 손으로 이런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느냐?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하기에 분명히 뭔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하기에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하기에 또 어디에서 이런 걸 얻었느냐? 대체 출처가 어디냐? 출처가 누구냐? 어디냐? 무엇냐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면서 병자를 고치고 막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자 놀랐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분을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데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그냥 우리 문 고쳐주고 우리 집 고쳐주고 우리 테이블도 그 사람이 만든 거고 그 동네 사람들 그런 식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럴 사람도 아닌데 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분이 하는 말씀이나 그분이 하는 일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하여튼 하고 있는 건 팩트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분이 하는 일을 알 수 없고 그분이 누군지도 알 수 없고 이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 그럼 말이 앞뒤가 다 맞네. 그럼 말이 다 이해가 되네. 야, 그 사람이 한국의 그 정치인인데 왜 하는 짓이 맨날 남 좋은 일만 시키지? 사실 그건 간첩이야. 그러면 그럼 이해가 되네. 그런 거 있죠. 그럼 사실 말이 그 우리나라 저거지 알고 보면 사실 그건 간첩이야. 아니면 그 사람 고향이 사실 그쪽이야. 뭐 이러면 어때요? 그 사람 사실은 어릴 때부터 대학 다닐 때부터 사회주의에 심취해서 공산주의자야. 그러면 그럼 그 사람 행적이 이해가 된다. 우리 그런 거 있죠. 그 사람 하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된다. 앞뒤가 착착 맞아 들어간다.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람 사실 요셉 아들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그게 맞다면야 어때요? 귀족을 향하고 표적하고 권능하고 다 말이 어때요? 그게 자기 이해가 되죠.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 그분이 사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야. 그분이 그렇게 태어나셨고 이렇게 그분이 누군지를 딱 알아버리면 그분이 행하는 일이나 그분이 행하는 말씀이 다 뭐가 된다고? 이해가 된다고. 근데 그분이 그런 분,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앞뒤가 그분이 하는 일들이 아무리 팩트라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성경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 때만 이 앞뒤 짝이 맞아도 이해가 되고 믿음이 오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4절.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그분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갔고 40일 동안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고 마글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수태 소식 때부터 성령의 사역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 홀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는 성령의 권능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심에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한 뒤에 권능을 받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신 뒤에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의 명성이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주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뭐 이러면 유명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러면 유명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명성은 갈릴리뿐 아니라 온 시리아에 두루 퍼졌고 사람들은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은 다 그분께로 데려왔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뭐 종합병동인데 오면 다 낫는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라섭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유대에서 뭐가 됐다?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히로, 이 정도면 뭐 영웅이죠. 이 정도 슈퍼스타예요. 15절. 그분께서 그들의 해당들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해당들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쳤겠어요? 말씀을 가르친 거죠. 구약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 구약에서 가르친 내용이 뭐냐? 메시아가 누군가예요. 메시아가 누구인가요? 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의 가르침과 달리 권위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전통이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뭘 받았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더라. 영광을 받으시더라. 주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찬양을 받으셨어요. 칭찬을 받으셨고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수 없고 경배를 받아서 안 됩니다. 만약 누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찬양하거나 경배를 하면 나에게 그리하지 말고 주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죠. 누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영광을 하면 감사를 하면 우린 그걸 주께로 돌리는 거죠. 응?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 받으시 경배하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이 볼 때는 꼴불견인 거예요. 지가 뭔데 저렇게 넙죽넙죽 경배를 받느냔 말이에요. 지가 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경배 받아버리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다 이렇게 하시더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영광을 돌리면 심지어 마귀 들린 자가 와서 엎드려 영광을 돌려도 다 받으셨어요. 누가 자신을 경배할 때 우리 주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거리낌 없이 다 받으셨어요. 주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언자들이나 랍비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다른 점은 대언자들은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화법이에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자기는 대언이니까 주께 받은 말씀을 전한 건데 예수님 한 번도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주님이니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할 일이 없는 거죠. 내가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항상 내가 이르노니 이랬죠. 만약 대언자 이사야나 대언자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러면 그거 황당한 말이죠. 응?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가 뭔데 말하냐고. 주의 말씀하라고. 근데 예수님은 항상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합법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옛사람들이 말 안 봐주자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랬다고요. 응? 예수님은 내가 말하노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 언제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16절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서 뭘 읽었다 이거죠. 읽으려고 섰다는 거죠. 예수님의 태어난 도시는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입니다. 그분이 자라난 도시는 나사렛입니다. 주님은 갈릴리로 돌아와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자기의 관례대로란 표현요. 관례대로. 습관대로, 간섭적으로 이 말이에요. 자기 관례대로 이 말은 예수님이 평소 매주 안식일에 해당에 출석하셨으면 이것이 그분의 관례였대요. 안식일 되면 당연히 회당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회당 출석에 아주 진실한 멤버였다 이거예요. 삥땅 안 치고 그 안식일 되면 회당 갔다고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주의 첫날 관례대로 교회에 출석하듯이 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러하셨습니다. 교회가 크리스천들의 집회 장소이듯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입니다. 평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신 일은 서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교회를 회당 시너고그 이렇게 부릅니다. 주 예수님이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라고 섰습니다. 17절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성전에서 섬기는 자는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입니다. 해당에서 섬기는 자는 랍비들입니다. 나사렛 해당의 랍비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66권이 한 권으로 재본된 책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60권이 이렇게 한 권에 재본되려면 인쇄술의 발달과 엄청난 종이 기술이 있어야 돼요. 책의 재본 기술이 나온 게, 예전에는 성경 한 권 찍어내려면 성경책 두께가 66권은 보통 이 정도 이렇게 냅니다. 66권 찍는 게 필사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그 부피가 말로 못하고 손으로 썼다면 이 성경 두께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이건 엄청난 거고, 지금 이 정도 얇이로, 이 정도 이 컴팩트하게 성경 나온 건 얼마 안 돼요. 이건 엄청난 기술이에요, 사실은. 이 종이 기술 자체가, 이 종이를 만들고 여기다 이 인쇄를 찍는 자체가 진짜 상당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66권을 가볍게 진짜 들고 다닐 정도, 엄청난 거죠. 예전에는 그냥 건당으로 분절로 이렇게, 그리고 그때 다 필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책 하면 한쪽 전체가 성경책을 보관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끄집어내, 오늘 가면 이제 해당해서 오늘 읽을 부분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읽는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사야의 책을 줬다고. 이사야의 책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책을 읽도록 넘겨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이사야의 책을 펴서 특정 부분을 찾으셨어요.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그랬죠. 기록된 데를 찾았다고. 이렇게 기록된 부분을, 이사야 61장 1절 2절이에요. 주님 성도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고 하셨는데, 탐구하라, 이게 search for the scriptures. 찾아보라 이 말이죠. 말씀을 찾아보라 이 말. search for는 말씀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했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주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늘 성경을 곁에 두고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18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를 자유롭게 하며. 나사렛 해당에서 주님은 이사야 61장 1절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장절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본문을 찾아서 뒤져서 입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이 장절 표시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한 거죠. 이사야 몇 장 몇 절 쫙쫙 나오는데, 그때는 이 장절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을 찾아 읽으려면 상당한 속독으로 읽어야 돼. 예수님께서 이거 보통이면 이거 찾는데 몇 시간 걸려버립니다. 이거 찾고 넘기는데, 이분 찾고 넘기는데 장절이 없었다고.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미 예수님이니까 금방 찾아서 이제 읽으셨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사 61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이사 61장 한번 보고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이사 61장하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해놓고요. 61장하고 누가복음 4장하고. 이사 61장 1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는데 뭔가 본문을 약간 다르게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에서는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온유한 자고 가난한 자 다르잖아요.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얘는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이사야의 글에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며 이래 돼 있고, 그렇게 본문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며가 아니고 고치며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사야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이렇게, 물론 자유가 구출이지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구출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주께서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없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는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이 말씀이 없고, 또 이사야의 글에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며 이 부분은 주께서 읽지 않으셨고, 대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61장하고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이 비슷한데 틀리다고, 지금 안 맞다고요.
지금 안 맞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께서 성경을 펴서 본문 문자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읽고 인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본문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언자 이사야의 글과 누가가 기록한 주의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다르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그냥 소리내서 또박또박 읽으신 게 아니라 본문을 딱 보시고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주께서 이사야의 책을 찾아서 본문을 그대로 읽으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책을 펴서서 읽으라고 책을 줬고 주님께서 그걸 받으셨으니까 본문을 읽은 줄로 알지만 주님은 읽은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을 바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대언자 이사야의 글에 나온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이 누구인지 주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해당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의 그분,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말씀 중에 지금 초림 때 자신이 할 일을 말씀해 준 겁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사역이었는데 메시아의 사역은 초림 재림을 구분하지 않고 이사야는 썼어요. 주의 영이 임해서. 그러니까 대언자 이사야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메시아의 사역을 썼는데 주님은 메시아인데 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초림에 지금 이 육신 입고 지금 해야 할 일만 말씀한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이제 성령의 권능을 입고 이 땅에서 유대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를 이제 말씀을 해줬는데 이사야 61장은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다 읽거나 인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읽거나 인용할 수 없고 단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만 말씀을 하신 거죠. 말씀하셨는데 주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할 뿐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을 선포한다. 이건 주님의 초림의 사역이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 고치십니다.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구출을 주실 뿐 아니라 자유를 주십니다.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는 일은 이사야의 글에 없지만 주께서 이 땅에서 초림에서 하실 사역입니다. 이사야의 글에 결박된 자들의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한다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는 주께서 감옥에 갇힌 침례자 요한도 풀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례자 요한도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 주님은 한 번도 누구의 감옥에 거기 가면 제일 미니스트리를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목사님들 중에도 감옥 사역하는 교도소 사역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교도소 사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 굉장히 많았겠죠. 남은 로마 식민지니까. 그럼 혁명이나 반란이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도소 습격해다 막 풀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교도소 습격해가지고 아니면 교도소에 개수를 앞으로 이런 일 안 하셨어요. 감옥에 결박된 자들 노임을 선포한다. 그건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 당연히 주님 언급 안 하셨고 이는 주께서 요한조차도 안 풀어줬는데 이건 인용할 수가 없었고 3년만 동안 어떤 죄수들도 주님께서 신방하거나 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님은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다시 18절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사야의 글을 읽을 때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지만 그분께서 할 때 그분이 누구죠? 만군의 주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것은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가 누구냐고. 나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유대인들을 읽을 때 다 메시아라 사실을 알지만 메시아가 누구인지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해당해서 주님은 이 성경 기록에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나를 보냈다. 이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는 바로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거예요. 즉 그분께서 보내신 자, 나는 그분께서 보내신 자고 주의 영이 임한 자요. 주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 여기 기록된 일들을 행할 사람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이 일들을 지금 행할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해당해서 자신을 성경에 예언된 대언자들이 정언한 그리스도심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당해서 말을 했습니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지금 할 일을 해당해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나사렛 해당에서 이날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자처한 한 사람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자처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먹고 자랐던 그 동네 함께 살던 목수였다 이거예요. 평소 알고 지내던 목수 마리아 아들 예수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해당해서 지금 말했다 이거예요. 참 해당 사람들 멘붕 되죠 이러면. 이 멀쩡하던 예수가 왜 이러냐 싶을 거 아니에요. 이게 대체 뭔 일인가 면 이날 침례자 요한이 요르단 강에서 침례를 주던 요한이 예수님과 동행을 했다든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맞다고, 내가 보증한다고, 내가 증인이라고, 뭐, 이렇게, 나사렛 세상에 함께 동반자가 돼 와가지고, 그걸 증언하게 했다면, 나사렛 사람들은 좀 헷갈리긴 하겠지만, 유대 사람들 다 대언자로 인정하는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동반하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어때요? 그럼 나사렛 사람들이 좀 믿었겠죠, 일부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뭐지? 아니면, 모세의 성막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영광의 구름이 이 나사렛 해당을 가득 채우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났다거나, 태어나시던 날 밤처럼 천사들의 무리가 와서, 그분을 증언하면서, 증언해 줬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그분을 믿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뭐 그런 게 있었다면. 그런데 이날 회당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냥 성경 읽으시고, 다시 대언자 이사야 글에 나오는 본문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것도 문자 그대로 다 그대로 인용한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설교를 하신 거라고. 그러면서는 이날 여기 나온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신다. 상한 마음과 상한 영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을 찾고 그분께 나오시면 그분이 고친다. 주께서 치유하십니다. 주께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주니라 이렇게 하신 대로 주님은 영과 마음, 몸을 모두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주의 구원의 치유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하시는 구원일 뿐 아니라 치료하시는 구원의 치유하시는 주입니다. 둘째, 그분은 포로된 자에게 구출을 주십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의 포로, 정욕의 포로, 부패에 종된 자들, 사망에 종된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하 감옥에 지하 낙원에 말이에요. 거기 포로된 자들, 사망에 포로된 자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 풀어서 나중에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게 뭐냐?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이에요. 이게 문자가 주님 이게 초림의 사실 사역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포로된 자의 구출은 어떤 의미였냐면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모세가 이집트의 속박에서 자신들을 구출했듯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출해 줄 것으로 이 정치적 해방과 자유와 독립을 그게 포로된 자의 구출 이렇게 행한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유대의 정치적 해방이나 독립을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 어땠어요? 3.1 독립운동할 때 그 만세운동도 기획하고 많은 교회 크리스천 목사들이나 크리스천들이 독립운동에 가담다 조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분은 신문제 폐지나 노예제도 폐지나 뭐 여권 신장이나 뭐 이런 거 인권운동 뭐 이런 거 어떤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석방운동을 전개하거나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예들이나 종들이나 죄수들을 포로된 자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입니다. 성경은 죄를 짓는 자보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요즘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쾌락의 종이 된 사람들, 알코올 중독으로 술의 종이 된 사람들, 마약의 종된 사람들, 도박에 끌려 포로된 자들, 향락에 끌린 대로 사는 사람들, 돈의 노예들, 인기나 명예나 권력을 쫓아서 뭐든 다 하는 사람들, 다 포로된 자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방법은 이 사람이 이거 완전히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죄에 대해서 해방받는 방법,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는 방법은 뭐냐?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늘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 해결되는 방법은 그럼 죽는 것밖에 없다고. 죽어야 해결되지. 그럼 뭐 죽기 전까지는 해결 안 된다고. 그 육신이 죽어서 묻히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 6장 7절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 더 이상 죄 안 짓는다고요. 죄의 법이나 죄의 권능이나 율법의 권능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육체의 물리적 죽음 외에 내가 죽는 방법,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 죽음 외에 그렇게 육체적으로 죽는 거 외에 죽는 거 외에 내가 죽을 방법이 있느냐고. 있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나는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나 역시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옛사람이 죽고 육체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출이요 해방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모든 종된 포로됨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글 속에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셋째, 그분은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십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눈먼 자는 육신의 눈먼 자를 뿐 아니라 마음의 눈먼 자, 영적 지각의 눈이 어두워진 자를 말합니다. 주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 아니라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 여기서 육신의 눈을 말한 게 아니겠죠? 당연히 영적 지각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먼 자를 말하고요. 마태복음 23장 19절에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너 눈먼 바리새인아. 주님께서 계속 눈멀었다고 막 계속 말씀하셨죠. 눈멀었다.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2장 19절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그들은 이방인들은 눈먼 자들이라고 했던 겁니다. 불신자들은 모두 눈먼 자들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마음의 눈먼 것들이었죠. 마귀는 마음의 눈을 가리는 자입니다. 영적 지각의 눈을 가리는 자예요. 가린 자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눈을 가렸다며.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신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마음을 가려. 마음의 눈먼 것 이거죠. 크리스천들도 열매가 없다면 사실 눈먼 자들입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요 자기의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다. 이것들이 뭔데요? 여기서 말한 이것들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친절, 사랑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 역시 눈먼 자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걸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빛을 주시고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보게 하십니다.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주님 그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넷째, 그분은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상처로 번역된 말이 이제 블루이즈인데 약재나 음식물이나 물건을 찢거나 빻고 부러뜨리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몸이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짓눌리게 됩니다. 주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영이나 마음이나 감정, 육신이 짓눌리거나 큰 상태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라면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19절 주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주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 예수님은 주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받아주신 해는 구약성경에서 희년이라는 복을 통해 제시되었습니다. 희년에는 빚을 탕감해주고 종들을 풀어줍니다. 땅을 돌려주고 집을 돌려줍니다. 안식년인 7년을 7번 지낸 50년째가 희년인데 이스라엘은 희년을 통해서 주의 구속하시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그들은 이런 해방을 맞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렸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신약 2000년 역사는 매년 해마다 주의 받아주신 해입니다. 7년마다 50년마다 받아주신 해가 아니라 해마다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신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요. 지금 이 세대는 누구든지 언제든 주께 나오면 주께서 그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아무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자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 다 받아주십니다. 죄를 자백하고 주께 나온 사람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창녀들도 받아주셨고 세리들도 받아주셨고 병자들, 마귀 들린 자들, 미친 자들, 불구자들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인들, 가난한 자들, 과부들, 어린아이들 다 받아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셨는데 이는 주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으로 이사 61장 2절입니다. 주 예수님은 해당에 서서 이사야를 펴서 이 부분까지 말씀하시고 책을 덧붙였습니다. 이사 61장 2절을 보면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며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 이거는 재림의 사역이죠. 이건 초림때 주님 하신 일이 아닙니다.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면 전부 다 재림 사역이에요. 주 예수님은 주의 받아주시는 해까지 요까지가 주님이 이 땅에서 지금 하실 일이라고
주님은 지금 하실 일까지만 말씀하시고 다른 지금 하실 일 아닌 구절들은 그런 단어들 그런 것은 본문에서 다 빼버리셨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또 집어넣으셨고 주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초림에서 자신이 하여야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자 20절 봅니다.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이사야서를 펴서 이분까지 말씀하시다가 책을 덮어서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심에 회당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에게 고정되거늘 이제 구약에서 성경 읽을 때 서서 읽었어요. 에스라서에 성경 들을 때도 다 서서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앞에 서서 강당에 서서 읽는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 읽으면 듣는 사람도 서서 들었어요. 주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책을 서서 읽으시고 다 읽으시고 이제 덮고 성경을 이제 반납하고 섬긴자에게 주고 앉으니까 해당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에게 고정되거늘 전부 다 이제 예수를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펴서 말씀하셨는데 2절 초반부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책을 덮고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셨어요. 해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분에 고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때는 나사렛에도 예수님에 대한 명성과 소문이 자자했던 까닭에 그들이 주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함께 자랐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만큼 나름대로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안다고 그분 아냐 그러면 그 한 동네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같이 식사도 많이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우리 동네 사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 만큼 다 아는 사람이었다고. 응? 알 만큼 다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정말 알 만큼 아느냐? 사실은 전혀 몰랐죠.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그분이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것과 목수라는 것과 마리아 아들이라는 것과 그의 동생들이 누구인지 안다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도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예수님 알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지. 기독교 종교 창시자지. 응? 이 사람 유대인이지. 십자에 못 박혀 죽었지. 어떤 사람은 부활했다고도 말하지. 예수, 마리아의 아들이지.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아냐고 물으면 다 나름대로 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주절주절 한다고. 이거 육신을 따라 아는 거라고. 육신을 따라 아는 거라고. 정말 예수님 누군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도 한때는 그분에 대해서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사람들 예수, 여러분이 공자 알든 석가 알든 예수 알든 소크라테스 알든 비슷하다고. 제대로 아냐 그러면 그냥 좀 관심 있는 사람 책 한 권 읽어봤다든지 전기를 읽어봤다든지 그런 식이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그렇게 알지 않는다고. 고린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더라.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예수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입니다. 그분은 육신 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고 찬송받을 유일한 권능자시고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십니다.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그날 회당에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께 눈을 고정했습니다. 육신이 있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영이시고 말씀이신 분은 아무도 볼 수 없고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2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이 말기 알아듣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 완전히 이날 완전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당황스러울 겁니다. 성경 읽고 회당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 기록이 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자신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즉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들이 자신이 이 땅에서 할 일, 사역이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읽다가 덮으신 이유가 이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첫 부분까지 주께서 하신 말씀만이 날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초반부인 주의 받아주시는 해까지 초림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고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신 날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부분은 이 모든 구절은 다 재림의 날에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초림의 사역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읽으시고 책을 덮으신 뒤에 이날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에게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신지 하나님 하라고 주신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크리스천들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구약을 완전히 십자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의 글이 모두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에서. 이것 뭐 주로 개혁주의, 보수주의, 근본주의 뭐 이런 복음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에서 주께서 성취하신 것은 1절과 2절 초반부밖에 없어요. 2절의 두 번째 소절부터 11절까지는 2절 전체도 아니고 2절 초반부까지고 2절 중반부터 11절까지 그 긴 뒤쪽 이사야 61장 11절까지 있죠. 그 9절은 뭐라고요? 모두 재림의 예수님이 성취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초림에서 이거 전혀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이 초림은 전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재림의 주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예언이 최소 3배 이상, 많게 5배는 많습니다. 아직도 성취되지 않는 예언의 말씀이 509절이 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게 509절이 넘어요. 구약은 십자가에서 모두 성취됐다는 말은 그 사람의 무지와 오르며 거짓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럼 분명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지 않느냐. 다 이루었다는 말은 주께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했다 이루었단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it is finished. 이건 뭐냐면 주께서 육신을 꼬셔서 달려갈 길을 끝마치겠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 it is finished.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달려갈 길을 마치셨다. 끝마치겠다. 이제 finished. 끝났다 이 말이죠. 요한도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됩니다. 그 it is finished 이 말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아니고 주께서 마지막 속죄 헌물이 되셔서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희생물이고 it is finished. 이제 모든 속죄 헌물, 죄 헌물, 이 헌물은 끝이 났다요. 모든 희생제사가 끝이 났다요.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그 the end of the law 이 말입니다. it is finished 이 말은 내가 말하고 the end of the law 율법의 끝마침이 되었노라 이 말이에요. 난 율법의 끝마침이 되었노라. 내가 final sacrifice 마지막 번점 마지막 속죄 희생물이었노라. 그래서 더 이상 속죄물도 없고 더 이상 제헌물도 없고 더 이상 율법에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이게 뭐냐 it is finished. 주님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마쳐졌다 끝났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구약의 이 재림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은 요한계시록에 it is done 할 때 그때 끝마쳐지는 겁니다. 주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첫 부분까지만 말씀하시고 덮으시면서 자신의 사역의 범위와 초림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 그 대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절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그 나사렛 사람들이 다 놀라고 이제 그분에 대해 한마디씩 하는데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랬지. 해당에서 모인 나사렛 사람들이 증언한 예수님은 목수고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알았고 정확히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언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주이심을 증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건 뭐죠? 예. 지금 오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이 소문은 막 삽시간에 나사렛뿐 아니라 갈릴리 인근에 다 퍼졌을 겁니다. 예수님 드디어 자신을 메시아라고 증언했대요. 그러면 반응이 각양 듣는 사람마다 미쳤네, 미쳤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이 들렸네.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 다 있겠죠. 응? 사실 그들은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사렛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란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이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도들은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분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그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듣긴 했지만 잘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해당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뒤에 스스로 자신을 대언자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의 영이 임한 사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한마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자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말씀엔 권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뭔가 다른데 그 놀라죠. 놀라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말이죠. 이 교회에서 우리 중에 누가 성경을 펴서 읽고 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를 미쳤다 마귀 들렸다고 할 겁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에 다 놀랐습니다. 주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금까지 회당에 다녔지만 매주 회당에 나왔지만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말씀의 은혜를 맛보았을 겁니다.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주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는 주의 말씀은 은혜로웠을 거고 자기도 은혜롭다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잖아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놀라서 반응이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와야 뭐죠? 받은 말씀이 제대로 반응한 거죠. 열매를 맺는 건데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받고 들었는데 이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랬어요. 왜? 육신을 따라 알았단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말이죠. 육신을 따라 아는 예수님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 조명을 따라서 이 성경이 증언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아무도 자기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자기가 선포한 말씀을 아무도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어요. 동네에서. 그래서 이제 2, 3절부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해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